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작자가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도 또 바다의 배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CT 촬영기, MRI기가 있고, 그죠? 그것도 저절로 생겨서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치과에 가면은 또 치과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를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기 마이크도 제작자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씀.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고, 또 안경도 제작자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저 시계도 목적을 가지고 제작자가 만든 거예요. 제작자 없이 아무런 의도,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하나도 없다고 말씀. 믿습니까?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냐? 제작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고. 에이, 목사님, 저절로 생긴 거지. 우주를 누가 만들어요?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는 말이 뭐냐?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데 만든다고.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뭘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이 우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왜 만드셨느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시편 148편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아, 하늘 아래는 천군 천사들, 온 우주 만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그들이 지음을 받았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를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지구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느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나를 만든 제작자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이거 목사님 저절로 생겼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만들었어요. 뭘 만들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눈을 만들었어요. 코를 만들었어요. 오장육부를 만들었어요. 우리 몸 보세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 눈은 왜 만들었을까요? 보도록. 귀는 듣도록. 손발은 다 짚도록. 오장육부 보세요. 다 필요합니다. 아멘?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 좀 세게 좀 하세요. 옆 사람에 우리는 창조주, 나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시라고 말씀해요. 자,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제작자가 있고 만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 누구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창조 목적이 뭐냐고 말씀. 왜 만드셨을까? 한번 옆 사람 대답해요. 옆 사람 보고 왜 만드셨는지 대답해보세요. 몰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돈 벌기 바빠갖고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리 인생의 근본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누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이 없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목적도 몰라요. 존재의 이유도 몰라요.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처럼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남보다 좋은 학벌을 갖고 남보다 더 좋은 재산을 갖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 9명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도 안 하시오? 제 말 틀렸어요? 인생의 목적이 권력 없는 돈 버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인생의 사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 9명은 돼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은 그저 긁어 모아갖고 쾌락과 향락, 부귀를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 16세 때 살았던 굉장히 화려한 궁전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왕들은 날마다 궁전 안에서 초호화 파티를 열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루이 16세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 이멜다 별명이 뭐냐? 사치의 여왕. 사치의 여왕 별명이. 참 좋은 별명 얻었죠? 구두가 몇 켤레 했다? 3,000켤레. 그것도 보통 구두 아니라 메이커로. 그러니까 그 이멜다 여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구두 수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느냐? 왜 이 땅에? 우리는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은 사울처럼 쫓겨나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자 쫓겨나죠. 그 가정을 멸망시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망합니다.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 제정 러시아가 기독교 인구가 90%였어요. 교회가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가 다 불살라지고 맙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알지 못하고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짐승들 자기 주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배반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요즘 보면 개를 참 좋아하더라고. 왜 개를 좋아할까? 나름 생각인데 너무 주인을 잘 따라. 그 개가 주인을 배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개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인생의 존재 이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감 없이 살아간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참 믿음 좋은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자녀를 18명을 주셨어요. 아들이 18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침마다 계단에 세워놓고 인생의 사명감을 고취시킵니다. 그래야 밥을 먹었어요, 자녀들이. 엄마가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18명의 자녀들이 네! 저 하늘에 계십니다. 두 번째 엄마가 물어요. 네 하나님 누구시냐? 그럼 자녀들 18명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안 줘. 세 번째, 너희는 누구냐?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섭리를 가지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자녀들이 아침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걸 답변을 못하면 엄마가 밥을 안 줬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마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충실했어요. 짧게 살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사명감 없이 살아간 사람은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립니다. 알코올 중독, 사치, 방탕, 향락, 타락, 음행 등 죄악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세계 자살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들이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살해요. 옆 사람 질문하시고 왜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 골치 아파. 돈 벌기 바빠. 뭐 그런 까지 골치 아프게. 왜 살아요? 여러분. 네?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냥 살아난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리빙스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다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 믿습니까?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 리빙스턴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짧은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요? 다 이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죽으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다 열어오셨다.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다.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소망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넘쳐나고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까지는 자신만만했어요. 학벌도 좋았습니다. 가문도 좋았습니다. 혈통도 좋았습니다. 세상에 누구한테 꾸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씀. 아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많은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생명 바쳐 충성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바울 서신을 보면은 허무감과 좌절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바울이 부러워했느냐? 천만에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 10년 가운데 감사와 행복이 넘쳐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일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금 통장에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10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찬양 넘쳐납니다. 왜? 사명감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이 넘쳤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 몬돌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흙바닥이. 차가운 냉기가 도는 그 로마 감옥 안에서도 감사, 기쁨,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감옥 바뀐 사람이 위로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안에도 기뻐하고 갇혀도 기뻐하고 있어도 돈 있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기뻐하고 건강해도 기뻐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했습니다. 아멘. 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멘. 스위스 사상가 힐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냐?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말씀. 인간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베토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류에게 널리 알려주는 일보다 더 고귀한 사명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름답고 귀합니다. 아멘. 캐나다 토론토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피플스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건물도 작고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느냐? 한 조그만 교회에서 300명을 파송한 거예요.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목장이 100개인데 계산하니까 한 목장에서 3명씩 선교사를 파송했다. 우리 교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한 목장에서 하나도 제대로 파송.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300명을 파송해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현관 바닥에 뭐라고 적혔느냐? 월드 미션 퍼스트. 세계 선교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는 사명이라. 유럽, 남미,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쇠락해 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캐나다 토론토 피플스 처치는 날로 수백 명에서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5,000명, 6,000명 모이로 교회로 성장했어요.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더라고 말씀이에요. 5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익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세워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계셔요. 생명을 지금 연장시키고 계셔요. 왜?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이 구익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여기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친교는 해야 되는데 친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왜 구익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 이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참여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배가 살아있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가 죽은 자는 성경 역사에서 다 끝나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성경의 역사에서 다 사라집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왜 망했느냐?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망했어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7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때는 노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때예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칼로 죽여도 그건 살인 행위가 아닙니다.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인이 살인당했을 때 400명의 노예를 다 죽였다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이 노예 일을 거룩한 제사, 신령한 예배로 바꿔놓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직장, 사업, 이 모든 일을 뭘로 받느냐? 예배로 받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주위 보니까 자기 노예들이 달라졌어요.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주인이 감동을 먹고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옵니다. 주인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 노예 제도는 있을 것이 아니다, 없애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노예들 다 해방시켜버렸어요. 이게 지구상에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효시입니다. 노예들이 그 지극히 천한 노예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일, 직장일, 사업장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시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마세요.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육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만들라 말씀하셨어요.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가요? 훈련소부터 들어갑니다. 훈련이 힘들죠. 그래도 그걸 훈련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군인이 됩니다. 장교 훈련은 더 세요. 교인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거듭난다 그 말. 마지막으로 훈련된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불은 너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불은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꺼지면 불이 아닌 것처럼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금 지켜주시냐? 사명 감당하라고. 믿습니까? 아멘.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올 때 장로님 한 분이 4,000불을 주셨어요. 그때 그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1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4,000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지금 10억인데 40배. 그럼 400을 주신 거예요. 한 장로님이 우리나라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 가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400억을 주었어. 400. 그래서 연희 전문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서 번역 사업을 하고. 아멘.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움켜만 쥐지 마세요. 죽을 때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대답들 안 하시고 왜? 이 땅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부지런히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세계 로마, 독일, 영국,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계 1등 국가가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그 나라가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할 때예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니까 그 나라에 복을 주시더라고 말씀.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으뜸서는 비결이 뭐냐? 세계 5대학 6대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돼. 우리 구육교회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선교를 많이 해야 돼. 전도 많이 해야 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우리 구육교회를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하나님 건강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놨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느냐고 말씀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